오늘이 2016년 1월 3일 소위 말해 이제 신년 첫 주 예배입니다. 그 온땅교회는 뭐 일부러 송구영신 예배랑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일부러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도 벅찬데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형편이 되거나 기회가 되거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도 모이자 그러면 모일 거예요. 일부러 뭐 그게 나쁘기 때문에 뭐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작년이네 벌써요.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저는 출근을 하니까 이제 출근하고 이것저것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있다가 제 블로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제가 블로거예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파워 블로거가 되는 거고. 지금 제 내용원의 담비라는 블로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한 평균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중형급 이상 돼요. 그 정도.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중형급으로 올라오는데 1000명 정도 돼야 이제 파워블로거가 되는데, 해보니까 이 종교 가지고는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맛집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거 해야지 잘 되지, 종교 가지고는 안. 그래도 어쨌든 종교 분야에서 이 정도 하는 건 되게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경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따가 31일 날 제가 제목을 보왕 삼매론과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포스팅을 딱 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 거 보니까 1300명이 들어왔어요. 1300명.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포스팅을 누가 봤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블로그는요. 딱 보니까요. 1300명이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네이버에 쳤어요. 네이버에다 신년 감사 기도 제목 혹은 신년 감사 예배 치면은 맨 앞에 나오는 블로거가 제 블로거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요. 그 1300명이 그날 들어와서 이걸 본 거예요. 보왕 삼매론과 신년 감사 기도 제목.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이는 거죠. 오전에도 파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니까, 목사님 신년 여기 송구영신 예배도 안 드리고 성탄 예배도 안 드리니까 조금 깨름직하고 이상했다고, 이거 좀 그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 연시에 이제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고, 또 실제로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카드에 쓰고 돈과 함께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또 뭐 해요? 말씀 뽑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담임 목사의 축복의 안수를 받고 집으로 가야지 한 해가 정리가 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저도 그게 좀 아쉽고 건의가 안 나는 것 같는데, 한번 그런 어간에 제가 썼어요, 이거를요. 근데 보니까 기도 제목을 보니까 신년 감사 기도 제목 해가지고 올해는 꼭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해는 꼭 결혼할 수 있게, 올해는 꼭 이걸 다 써서 기도 제목 카드를 썼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좀 성격이 그렇게 좀 고약하지요. 괜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볼게요. 불교의 보왕 삼매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묘협이라는 스님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목사가 이제 스님의 설교를 이제 갖다 쓰지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 뽑기를 하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감사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적을 텐데, 이제 교회 안에 미신과 맹신이 좀 사라졌으면
참 많이 부끄럽고 화나고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쓰고 이제 10계명처럼 딱 10개로 나뉘었네요. 한번 보세요. 1.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건강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몸에 병이 없으면 뭐가 생긴대요?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다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성현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의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8번에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자기의 챙기지 말란 얘기겠죠.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10번째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도웁게 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어때요? 이거 읽어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병 없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많이 사귀게 해주세요. 또 뭐 없나요? 이런 거 기도 제목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많이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마음에 다가오셨나요? 저는 10번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노력하지 말라. 근데 읽으면서 어때요? 이거대로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오늘날 불교도 타락했어요, 솔직히. 불교도 타락했고 기독교도 타락했어요. 타락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자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대로 못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해요? 근데 세상 종교는 이것을 추구해요. 기독교는 이것도 추구 못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대로 못 사니까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알면서 우리 신년 올해를 온땅교회 10계명으로 그럼 안 되겠죠? 온땅교회 10계명? 이런 제길 그럴 텐데 아무튼 힘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좀 이렇게 책망이 되지 않나요? 나는 몸에 병 없기를 그렇게 안 했는데 참 곤란 없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고요. 지난주 했던 거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을 칠로 설명하심 있지요. 하나님은 안식을 뭘로 설명한다고요? 칠로 설명을 하셔요.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셨잖아요. 안식 7이라는 히브리어가 쉐바라는 단어인데 이 쉐바는 어디에서 왔냐면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바라는 단어는 언약하다 혹은 맹세하다 혹은 먹이다 라는 뜻이고 이 샤바에서 샤바트 안식일이 온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트의 동사형이 뭐냐면 자르다, 중지하다, 그치다, 끝내다 그런 의미가 샤바트 안식일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이란 샤바트란 끝내고 잘라서 완성하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안식 샤바 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 언약하셨는데 언약하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시간에 항상 뭐가 있어요? 양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양식을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실 때는 반드시 그 언약 속에 뭘 건네주세요? 양식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이 성립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으로 언약을 받을 때 양식을 받았는데 그 양식이 우리의 역사 속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으로 그날의 양식으로 잡아 먹으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은혜로 받으면 그 양식 먹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욕망하는 나가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먹으면 예수 먹고 우리의 욕망이 죽고 부활하여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온땅교회 한성희 목사가 맨날 설교 시간에 죽어라 죽어라 자기 깨어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죽음, 욕망하는 나의 죽음이라는 게 꼭 우울하고 꼭 힘들고 꼭 지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워낙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이 항상 우울해지고 염세적이고 그런 쪽으로만 가득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쉽지가 않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결코 파멸이나 완전한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요. 항상. 그치요? 근데 태어나서 살다가 세포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 세포가 뭐가 돼요? 암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가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암이 돼요. 그래서 그 암으로 고약한 질병의 상태가 되는 거죠. 암이 된다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세포가 진짜 살려면, 나라는 육체가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을 유지하려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놀랍지 않나요? 그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게 암이 돼서 나를 죽인다고요. 그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 전체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한 죽음이에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지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내 세포가 죽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 죽음으로 진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고마워요, 제인이 아버지. 그거예요. 당황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차원의 삶. 이 다른 차원의 삶을, 김 목사님은 다나토스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가 구경거리의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나토스의 삶이라는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그거예요. 세포가 죽어서 암이 되지 않고 우리가 몸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이야기, 그게 뭐 진리로 말미암아 죽는 삶, 진리 안에서의 죽는 삶이라고 다나토스, 드네스코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구경거리의 삶인데 고린도 전서 4장 9절 이하에, 고린도 전서 4장 1절 이하에 쭉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됐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진리로 끌려가는 삶을 세상이 바라보는 거죠. 진리로 끌려가는 삶을 세상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진리를 세상이 보는 거지요. 세 번째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땅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폼이 나잖아요. 근데 인간이 솔직히 해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버리는 삶을 못 살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어떤 부모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던데요?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자식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자아의 확장이 자식이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애써주는 삶인데 엄마 아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유욕적인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개념이, 이게 티데미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티데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 딱 세워지는 거,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딱 세워지는 거, 바로 세워지다, 이거 있죠. 서다. 이게 티뎀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딱 세워져서 내가 그거 보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형제에게 나라는 존재가 언약으로 딱 세워지는 것을 본문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버리다가 티데미, 그러니까 티데미는 단어적으로 보면 세워지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직역을 굳이 하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이 세워지는 삶, 그게 구경거리의 삶, 다나토스로 죽는 삶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가세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다른 차원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를 다나토스의 삶이라고도 하고 구경거리의 삶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이라고도 하는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어서 우리가 언제 우리 욕망, 아니 우리가 언제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욕망하는 나의 죽음이라고 했지요. 그 욕망하는 나의 죽음은 내 욕망은 탐심이고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면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신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여기 최소한 보왕산매론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 병이 없게 해주세요. 인생을 살 때 곤란이 없게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나쁜 게 아닌데 제가 뭘 자꾸 지적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상정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내 중심으로 보면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죽을 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나가 죽을 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하는 나의 죽음을 또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또 이해해요. 예?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고난을 감지하는데 그 고난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죽지 못하는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죽어가는 나를 죽이는 과정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예수가 우리의 먹을거리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거 먹고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의 의와 가치를 챙기려는 그 나가 죽는 거예요. 그 나의 죽음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난 아직도 다 못 죽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칠로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안식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가끔 제가 글 쓸 때 그럴 때 내가 쓰고서도 잘 썼다 미안합니다 그 맛에 살고 있어요. 제가 쓰고서도 이거 잘 썼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식년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 인간들은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그 땅을 다 쉬게 해야 되거든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하고. 그래서 안 지켰든지 못 지켰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77에 49, 50년, 57에 35, 350년, 70년을 그냥 쉬게 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그 가나안 땅 그냥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니네 내 계명 안 지켰지? 너네 죽었어. 너네 이제 포로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명을 어겨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간 게 아니라, 물론 그랬지만 하나님 무슨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안식해야 돼요. 7년에 한 번, 그리고 50년씩, 7년씩, 77에 49, 70년, 37에 56, 70년을 그냥 쉬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였어요? 안식일 계명의 핵심. 항상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이 페이지 중간쯤에 출애굽기 35장 2절 보세요. 보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뭐하래요? 죽일지니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일 안 하는 게 뭐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이라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50kg 물건을 들으면 일하는 거고요, 49kg를 들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1km를 걸어가면 일하는 거고 500m를 걸어가면 일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계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원래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 그 계명,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식일 날 안 모이고 언제 모여요? 주일 날 모이잖아요. 그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 모이잖아. 이거를 강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주일 성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나누죠? 그거를 구약의 안식일 날 모였는데, 이제 신약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날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신학적인 그 사상이 주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 계명의 확장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는 뭐예요? 성수주일은 뭐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를 언제 드렸어요? 7시에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한번 모이고 점심 먹고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려서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파괴돼가지고 저녁 예배가 언제로 갔어요? 오후 3시로 가서 점심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다시 저녁 예배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한다니까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이유는, 주일 날 모이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왜 모여요? 일요일 날 이 뭐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 날 모이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이 언제부터 된지 알아요? 주 5일 공휴일은 언제부터 됐죠? 한 5년 전 됐나요? 주 5일은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우리나라는 일요일 공휴일이 없었어요. 우리 조선은 그게 없었어요. 일요일 공휴일이 언제부터 된지 모르시죠? 각주 1번 2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법령으로 태양신을 믿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일요일이 뭐예요?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섬기는 날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라고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왜요? 뭐 하려고? 태양신에게 예배 드리려고요. 언제? 321년 3월 27일 날.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공휴일 날 쉬면 안 돼요. 왜요? 씨를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 책이, 그러니까 필립 샤프라는 8권 되는 그 기독교 그 교회사 전집이 있거든요. 역사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요. 제 역사책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역사는요 살아있는 실체예요. 오늘 있는 게 다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 강론하고 강의하는 게 저 혼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그런 줄 아세요? 다 역사 속에서 그 진리를 전했던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냥 소수예요, 소수. 다수는, 여러분, 처음 기독교 문명은 뭐뿐이 없었어요? 카톨릭뿐이 없었으니까요. 카톨릭은 지금 개신교가 볼 때 뭐라 그래요? 이단이래요. 황당해가지고. 이단이죠. 마리아 숭배하니까. 카톨릭뿐이 없었는데 그 카톨릭이 1000년쯤에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나뉘어지고 서방 카톨릭, 서방 교회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500년쯤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개신교 안에 다양한 분파들,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빈주의 이런 것이 막 퍼져 있어서 지금도 하루에 200개의 교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개신교 안에요.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쭉 들으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그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누가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던 어떤 목사는 자살했다 그러고 그 신뢰할 수 있냐고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증명하고 싶냐면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소수입니다. 아무도 목사님처럼 얘기 안 합니다. 다수는 다 목사님처럼 온땅교회랑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죠? 있잖아요. 소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었을 때 루터 한 사람만 카톨릭 틀렸어요 라고 손들고 나온 거예요. 그 루터 한 사람만. 온 세상이 카톨릭이었는데 이해되시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수가 말하는 거라고 그게 비진리가 아니라고요. 다수가 말하는 거라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훑으면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뭔지를 검증해야죠. 왜 제가 열받지요, 근데? 일요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원래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에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진심이었는지 정치적인 쇼였는지를 모르겠는데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날 기독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주의를 공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집례할 누가 필요해요? 성직자가 필요하잖아요. 성직자를 만들어야 되죠. 어디서? 신학교에서. 신학교 만들고 신학교 들어갈 사람들을, 저번에 옛날 성직자는요, 저처럼 이런 학바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다 돈 많고 권력자고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직자로 들어가면은 군대도 안 가고 조세도 면제되고 완전히 이건 대박이거든요. 들어가서 성직자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집례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카톨릭 교회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부패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돈 많은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게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동수저,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 계급차가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다고요. 특히 이 기독교 문명 자체가요. 그래서 일요일 날 모였는데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나왔는데 하는 짓거리는 카톨릭처럼 돼가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가 진리를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그런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그 영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목사예요. 이게요. 무당이지. 신부는 사제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항상 예쁜 옷 입고 거룩한 척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기도문 읽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뭘 만들어내요. 명동 성당 가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거룩하고 압도당하고 온 땅 교회는 이건 뭐야? 이 카페인지 교회인지 이거는. 여기 주님이 어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형식과 제도로 다 만들어 놓고 옷 입고 뭐 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향 피우면서 향 주면서 뭐 하고 그런 식의 종교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요. 그런 어간에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안식일 계명 보세요. 이 페이지 아래에. 현대 복음주의 안에는 율법주의자들, 현대 복음주의 안에 율법주의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기복주의. 현대 복음주의에 또 뭐가 있어요? 신비주의.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대 복음주의 운동은 왜 일어났냐면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19세기에 세계 양대 대전이 일어나고 기독교 문명의 큰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 어간에 있지만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운동이 19세기 어간에 시작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운동이라 그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 때 한 번쯤은 읽어봤던 제임스 패커나 존 스타트나 로이드 존스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주의 운동, 복음주의 신앙의 신학의 맹점이 뭐냐면 성경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론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에요? 인간론 중심이에요. 조지신학책 제발 한 권을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용어라도 이해하시죠. 신론,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가 중요한 쪽으로 하나님과 역사와 성경과 신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인간은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켜야 할 분이라고 상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신학 자체가 인간 중심의 신학을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격훈련, 성공, 번영 이런 짬뽕, 비빔밥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만모니즘의 종교를 만들어낸 게 한국교회 기독교 전체 분위기예요. 그런 틀 속에 움직여졌어요. 제 말 틀리나요? 나만 이상한 놈인가요? 이상한 놈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복음주의 운동 안에 소위 말해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지금의 일요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영화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영화 보고 온 사람 오전에 조조 보고 온 사람 보고 왔죠? 일요일 날 야구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어떻게 고향에 내려갈 수 있어요? 본교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는 내 말 안 들어요, 다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율법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요일 날 제가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집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이 고구마 전도가 뭔지 아세요? 고구마 전도법. 찌르는 거예요. 찔러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잘 해보세요. 온 땅교회도 부흥해야지. 찔러보세요. 근데 이분이 집사 때 그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를 갔는데 차 타고 일요일 날 예배를 빼먹고 간 거예요. 그 갔는데 일요일 날 예배 빼먹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그래서 크게 다쳤나 봐요. 그때 큰 각성을 한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셨다. 그리고 회개하고 각성해서 이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일요일날 딴 데 가지 말고 예배 잘 드리면서 그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지금 파주까지 하면 그 예배 제적이 40분 되거든요. 다 모이면 예배당 미어터져서 못 하는데 이 온땅계 성도님들은 참 착하셔. 돌면서 빼먹으셔요. 그래서 전 걱정을 안 해. 돌면서 빼먹어서 야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안 온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빼먹지 말아주세요. 꾸준히 들어야죠. 빼먹었으면 또 진도 확인하고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그 종교적 의무였을 때는 안 하면은 큰일 났는데 성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그 다른 필요가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3페이지로 갈게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유행하는 구원론과 상급론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주일 성수하여 복 받고 11조 하여 상급 받자. 또 어떤 교회의 표현은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는 자손 만대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떤 목사는 중직자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의 사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협박도 하죠. 물론 잘 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인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찔리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이 목사를 안 섬겨서 그러나?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다 열일 제쳐놓고 교회 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신비주의 계열보다는 제자훈련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회심도 CC에서 했었고, 교회의 그런 왜곡된 그런 신앙 자체가 혐오스러웠으니까 저는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의 큰 양대 산맥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교회를 움직인 큰 양대 산맥 목사님 중에 첫째가 옥하는 목사님, 둘째가 조용기. 다 아시네요. 성도님들은 다 아네요. 이 두 분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이. 근데 한 분은 신비주의적인 기도로 부흥한 교회고 한 분은 제자훈련으로 부흥한 교회고 둘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두 분이 뒤에서는 통해요. 놀라워요. 뒤에서는 통한다니까요. 그 인정해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훈련을 잘 받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집단과 그 교회에 필요한 멤버, 조직,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훈련된 자아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틀렸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제자훈련 안 시켰어요. 실제로 그 교회 성장학이나 복음주의 운동가들이 전도를 위해서 이게 좀 만든 건데 실제로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훈련 안 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를 안 만들고 사도를 만들었어요. 혹은 아들을 만들었어요. 진리를 전하는 다나토스로 죽는 삶,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었지 잘 훈련돼서 그 조직에 필요한 일꾼으로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유용하니까 그렇게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다 부흥해요. 그러니까 다 부흥하는 교회는 두 개뿐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요. 예. 이거 두 개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아닌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지요. 몇 해 전에 전라도 나주에서 모녀가 3개월 동안 기차역에서 노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왜 노숙을 하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무당이 집안에 애기 있는데 기차역에 가서 3개월 동안 노숙을 해야지 그 애기 풀린다고 노숙을 했대요. 실제로 그거죠. 그 무당 말 듣고 노숙한 모녀와 목사 말 듣고 열심히 봉사한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챙기는 것이지요. 저주받기 싫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복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으로 보여요? 나를 저주하는 분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저주와 성공과 번영이 나의 욕망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아까 보왕산매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율법으로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고, 보편 기독교인들이 하고 싶은 이 땅에서의 번영, 성공, 잘됨, 바라는 것들의 이름들은 이런 것들, 내 욕망과 내 의와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으로 올 때 우리의 뭘 삭제해요? 그치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 저주받는 두려움,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슷해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 계명을 좀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럼 숨 쉬는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숨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곧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인 얘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안식일 계명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놀라워요? 저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속에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은 뭘까요? 잘 보세요. 어렵죠?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은 뭘까요? 뭘까요? 성경 공부? 진짜 해야 할 일은 물 마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걸 진짜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물 몇 리터 마셔보라 그랬어요? 마셔본 사람.
한 번도 없네요. 목사 말 잘 들어봐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큰아들이 그 얘기 듣고 마시려다가 하루 만에 포기했어요. 엄마 말 듣고 물만 마셔도 2-3kg 빠진다고 하니까 혹 간 거죠. 실제로 물을 마시니까 돼요, 안 돼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돼요. 물 2리터 마시기. 할렐루야? 따라해본다. 물 2리터 마시기.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집에 가셔서 물 2리터는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한 350ml 되거든요. 그러면 7잔 정도. 아침에 2잔, 점심에 2잔, 저녁에 2잔, 잘 때 1잔. 화장실은 한 5-6번 갈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안 돼요. 근데 마시다가 나는 물을 마셔야 되는 존재구나 확인하고 물을 마시기 어렵구나 그거 알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 진짜 안 들어도 돼요. 진짜예요. 집에 가서 다 한번 해보세요. 몸에 좋아요 진짜. 우리 육체가요 물 부족이라니까요. 다 바짝 말라서 생기가 없다니까요. 옆 사람 보세요. 피부봐 보세요. 다 물이 말라 있다니까요. 다시 와서요. 이 1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라카라는 단어예요. 이 멜라카가 왜 중요하냐면 멜라카가 1인데 그러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1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1을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3페이지 맨 아래 각주 3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절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거지요. 이 1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거에서 말라기가 왔어요. 말라기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저자 뜻은 사자 메신저예요. 하늘의 뜻을 담은 메신저를 말라기라고 해요. 멜기세덱 알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분 이 아버지도 없고 너도 없고 뭐도 없고 한 그분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분명해요. 멜기세덱이 뭐의 그 합성어냐면 말라기, 말라크, 사자, 제데크, 의. 그래서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자를 아는 것, 믿는 거지요. 그 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멜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아는 것, 담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한 거죠. 뭐 1이라고도 표현하고 집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성소 안에서 일하는 것을 그런 다 모든 그 일이 결국은 우리의 의로 오신 예수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촛불 하나 켜고 진설병 하나 울리는 그 일을 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그 일을 하면서 뭘 본 거예요? 말라기로 오실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 예수를 떡 썰 때 촛불 켤 때 본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주고 받고 교제하고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게 주님의 일이란 얘기예요. 3페이지 맨 아래요. 하나님의 일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옛 성전, 옛 언약 1시간 됐는데 아직도 2장 남았네요. 빨리 끝낼게요. 요즘 들어 내가 이렇게 진도를 못 맞는지. 성막, 성전, 성벽,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거죠.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7일날 쉬어야 될 이유가 뭐냐? 휴식하려고 쉰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휴식이라 그러고 휴식은 아니에요. 안식은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쉬었어요. 노동자들이요.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쉬면 좋아요. 쉬면 좋은데 그 성경은 우리가 꼭 쉬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휴식은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라 안식이 안식. 양식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안식 개념이에요. 그 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언제 했어요? 안식일 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안식일이 뭔지 알고 계신 거예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몰랐던 이 무식한 자들 그런 거예요.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한 다음에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놓고 구절에서 거기를 떠나 그들이 어디에? 회당 동그라미. 회당은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의 성전이에요.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크로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짝 마른 물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 있는 회당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뭐라고요? 손이 바짝 말라서 물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마른 손이 펴지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몇 개요? 몇 개요? 5개. 신구약 성경에서 5은 거의 다 뭘 상징해요? 모세, 오경, 수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몇 명? 몇 명? 성경 좀 보세요. 5명이에요. 남편 5이 있는데 그게 상징으로 율법의 남편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못 줘요? 물을 못 줘요. 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 달라 그랬어요? 물 줘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나 물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 줘야 돼. 그 얘기한 거예요. 네 남편 5 있잖아. 그 남편은 너한테 물 주지 못한 율법이야. 남편 5 있었던 그렇게 막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율법주의 안에,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뭘 기다려요? 놀랍지 않나요? 저만 신기해요? 성경은 똑같다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5 남편에게 물 없는 여자에게 물 주고 나와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4절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병자가 뭘 알고 있어요? 여기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인대. 이게 진짜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화.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신화라 그런다니까요.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물이 떨어져야지 내가 산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신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를 요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 이제 내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착하게 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당군신화도 그렇게 당군신화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되냐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힘주시면 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38년이 있잖아요. 5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가를 건너가기까지 몇 년이요? 보이세요? 몇 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 헤맸어요? 40년. 38년은 뭐예요? 절 보세요. 율법 받고 광야 돈 게 38년이에요. 성경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 공부하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구나 놀랜다니까요. 38년은 율법 받은 이 땅의 역사의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그럼 38년 된 병자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니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물 동하면 살 수 있어요라고 멍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빌고 내 인생 도와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 기도 제목 쓰면서 자기 욕망 채우며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물 줘서 고쳐줬어요. 회당에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회당에서 손 마른 물 없는 자에게 고쳐줬죠. 손이 펴졌겠죠. 물을 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 병자에게 신화에 갇혀있는 기독교를 신화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진리가 와서 물 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라고요. 네? 물 마시면서 뭘 생각하시라고요? 나 물 먹어야지 산다. 몇 리터? 몇 리터요? 몇 리터 주니야? 2리터. 그래야지 산다고요. 성공하면 살 빠지고 실패하면 난 진짜 물이 필요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너무 설교 쉽죠?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물 2리터. 오늘 설교 제목. 이게 나을 것 같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병자,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이거 읽어보시고요. 맨 5페이지 중간에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신화인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이 차서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신화를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신화로 내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착하게 살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신화와 전설로 기독교와 예수와 성경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진리의 물로 직접 오셔서 나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물로 오셔서 38년 된 병자인 나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진짜 일을 하라. 진짜 일 하고 계시죠? 그 말씀 듣고 내가 38년 된 병자로 살고 있었네요. 알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속에서 삶 속에서 육적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내가 정말 믿은 사람 맞는 건가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의 인생이란 얘기예요. 율법주의 아래서 진리의 물을 마시지 못하여 바짝 마른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리의 물이 떨어져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38년 되는 광야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감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